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상 기온으로 위기에 직면한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친 이들에게 쉼을 주시고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시어 북한 땅에 참 자유와 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특별 금요 산상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 여러분, 저녁 시간까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이 시인은 주께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처는 보금자리고 피난처요, 그리고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생각하고 소망하는 그 거처에는 쉼과 안정과 힘과 평안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최고의 거처를 만들려고 그리고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자기 자신이 마련한 그곳으로 쉼과 안전을 보장받고자 참으로 많이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거처가 되지 못함을 우리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안전과 쉼과 평안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에 더욱더 갈증만을 유발할 뿐 영원하지 않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서 시골에서 살다가 제가 거의 다 장성했을 때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살게 될 그 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이 너무 좋아서 놀랐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집이 너무나 좁고 그리고 그 집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마치 등산로와 같이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골에서 지낼 때 그렇게 쾌적하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시골집이 좀 허름하긴 했고 허름하긴 했어도 좁거나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서울로 딱 왔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좁고 집을 향해 가는 그 길이 너무나 가팔랐던 것에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 두 칸에 작은 거실이 있는 집으로 이제 5 식구가 올라왔는데 하나 있던 그 작은 방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았던 그런 짐을 이렇게 넣으니까 그냥 방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죠. 거의 창고와 같은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큰 자녀들이 그 남은 방 하나와 거실에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참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도 보면 옛날 목욕탕에 가면 이게 이걸 돌려가지고 이제 온도를 맞추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삑삑삑 해서 또 돌려내면 한참을 물을 틀어내고 녹물을 많이 빼놓고 이제 사용해야 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의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 방도 없이 모두가 그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올라왔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무엇을 그때 당시에 소망했을까? 그럼 당연히 이것보다 조금 더 넓고 평안하고 쾌적한 집으로 이사가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다 가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드디어 작은 이제 아파트를 하나 장만을 해서 이제 온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하기 전에 도배 장판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가구도 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도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겠지만 그냥 제 방만 한번 얘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은 제 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종이박스에다가 담아놓았던 그런 책을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는 붙바지 장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침대가 생겼는데 제가 이렇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요, 제 어머니께서 코끼리도 이긴다고 하는 그런 대진 침대까지 딱 사주시는 굉장히 참 완벽한 그런 방을 갖추었습니다.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잠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그렇게 느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요즘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명절 때나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될 때 참 신기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모두가 이제 이사를 갔을 때 다 주님께 감사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집은 없구나 그렇게 얘기했던 저희들이 이제 요즘에 같이 명절 때 모이게 되면 우리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메이커 있는 집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한 집이다 여겼던 저희들이 집
이 아파트 구조가 왜 이래? 그렇게 불평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하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한 갈증과 결핍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대대에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이 나의 거처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거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내가 돌아갈 그 거처도 주님 품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거처인 사람은 많은 일로 피곤할지라도 설령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항상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쉼과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록 우리들이 광야처럼 피곤하고 삭막한 이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오직 주님만을 거처로 삼고 인생의 진정한 거처가 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안길 수 있다면, 그래서 찬송가 458장 그 고백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우리가 날마다 안김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완성되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부터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존하신 영원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들은 5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마치 잠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이 덧없고 유연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모세는 10절 말씀으로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마치 바람처럼 신속히 날아간다고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착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는 영원히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의 끝을 헤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세월 동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주님을 짓누르게 하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계속해서 낭비하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새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날이 짧다고 하는 것과 우리 인생이 덧없고 유연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헤아리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존재를 찾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게 될 것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가치와 의미를 진정으로 찾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이코스 말씀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때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값을 지불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값없이 너무 쉽게 그 귀한 것을 거저받은 시간이라서 그럴까요? 우리들은 그 시간을 너무나도 아끼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 없이 시간을 아끼지 않고 절약하지 않으면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의 시간에는 끝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씩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는 일을 조금 멈추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낮과 밤이라는 분명한 대조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는 이 낮이라고 하는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일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밤이 올 텐데 그때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고민하고 싶어도 걱정하고 싶어도 걱정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밤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내가 지금 힘들다고 여겼던 그 모든 일들과 그 한숨의 그 모든 제목들까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밤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복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잠깐 웃어주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는 고향교회 친구들이 요즘에 그렇게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릴 적에 고향교회에서 같이 학생회를 하면서 성장했던 친구들이 요즘에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였다 하면 꼭 그 중에 한 사람은 울었던 기억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마다 청년 선생님이 막 말리기도 하고 달래고 어르면서 선생님 그때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너희들 왜 자꾸 그렇게 싸우냐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인이 되어질 때 그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이 가장 많이 보고 싶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 말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야 그 말이 뭔지 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때 그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는 밤이 되어서 돌아갈 수 없게 되지 않았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었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남는 그 자리에서 그 제목을 가지고 다시금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낮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려면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를 계수하며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날을 정말 간절하게 카운트하면서 세시면서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나를 카운트하고 세는데 정말 탁월한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군대라고 하는 공동체인데요. 군대를 가보니까요, 입대하는 첫날부터 저녁을 세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자대 배치를 딱 갔더니 그곳에 아침마다 후임병이요, 부대의 최고참 병장에게 일일 보고를 하는데 누구누구 병장님 축하합니다. 저녁까지 며칠 남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요, 오늘 며칠 남았습니다 외치는 것이 그 후임병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큰 임무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군인들이 그토록 저녁날을 계수하는데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고 하는 그 인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광야에도 같은 그 군대 생활이지만 이 생활에도 분명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도 끝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들만이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끝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끝이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하루의 삶과 그 내용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여기 이곳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두 사람의 삶의 태도는요,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계수하고 세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집중하면서 열심히 계수하면서 세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가를 세고 계십니까? 내 이력서에 넣을 스펙이 몇 줄이나 되는가? 내 아이의 키는 얼마이고 내 아이의 점수는 얼만큼 올라갔고 내 아이의 등수는 얼만큼 올라갔는가? 그 수를 세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은 SNS 시대이니까 혹시 내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얼마인가? 내가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의 수가 얼마인가를 세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것들을 계수하면서 세면서 그 수에 따라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음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병력의 수가 얼마인지,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의 수가 얼마인지를 다윗이 그 수를 세다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호되게 혼이 났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무엘하 2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의 세상 헛된 제목을 계수했던 그 모습이 미련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희가 셀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고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그것들보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낮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짧은 삶을 더욱더 아끼고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죄에 빠지지 않는 가운데 보다 더 주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년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불과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영원하다 자부하던 그 인생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홍수처럼 쓸어가며 잠깐 자는 것 같다 고백하는 것이고,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아침에는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듯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빠른 시간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을 때 오늘 이 시인의 간구처럼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사명의 낮 시간을 여러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실패했던 삶의 자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후회가 되고 자꾸 생각이 나서 아쉬워하는 그런 삶의 자리들도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후회가 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 기도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우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즐거이 누리는 그와 같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 주의 날을 계수하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짧고도 허망한 인생 속을 여행하듯 살아가는 저희들이 낮이라고 하는 이 축복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또한 만족하시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으로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귀한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특별 금요 산상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오늘 그 시간, 그 장소, 그 공간에 우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짧고도 허망한 인생 속을 여행하듯 살아가는 저희들, 세월을 아끼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죄에 빠지지 않는 가운데 보다 더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금요 산상 기도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되는 오늘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입시와 진로 선택을 앞둔 수험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경주를 무사히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은 소리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준과 그리고 어떠한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만 같은 삶, 그와 같은 마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지혜로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다짐과 온전한 또한 바라봄과 그리고 온전한 간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되고 아쉬운 그런 삶의 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이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낮이라고 하는 이 사명의 시간들에 더 집중을 하며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그 사명을 발견하며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의 날을 기수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주님, 짧고도 허망한 인생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님의 그 지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더 열심을 내며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명을 품고 우리 걸어가신 모든 시간들, 만남들, 역할들, 사역들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 금요 산상 기도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 말씀과 기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성산에 오를 때 하나님,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복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누구의 시간과 장소와 공간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 복된 시간과 장소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 받는 자리 가운데, 은혜 받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거룩한 욕심을 내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 주님 영육에 강건함 주셔서 주님 정말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우리가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 맺어지는 정말 그 놀라운 감격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아 할 수 있는 오늘 귀한 복된 저녁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시와 진로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오늘의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정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과 그리고 나의 어떠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지혜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소망으로, 주님의 사명으로 하나님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나간 뒷일을 바라보며 후회하며 그 자리에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의 시간들을 기대하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의 그 경주를 최선을 다해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그때에 주님,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여기까지 그런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간증의 고백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모든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마구마구 풍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이 땅의 모든 이웃들,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주님 친히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모든 비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이웃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도움이 되는 비가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일기의 모든 중앙들도 주님께서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걸음을 오직 주님만을